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제가 한 템포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오늘은 날이 춥지도 않은데 왜 갑자기 반응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좀 멍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좀 몸이 조금 많이 고난 편이지만은 그러나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피곤한 육신에 새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그 말인즉 믿다가 낙심을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조금 해요? 네,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는 분은 나는 낙심할 것도 없고 나는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 봅시다. 낙심할 때가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 목회를 하는 사람이 왜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생의 한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자랑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이놈의 마귀 새끼가 예수님을 보고 뛰내리라,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 얼마나 예수님도 흔들고 놓는데, 흔들어 버리는데, 기도 많이 하면 안 흔들 것 같아요? 금식하고 정말 깨어 있는 듯 하면 안 흔들 것 같냐고요. 어떻게 해요?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도요, 누가 흔들어? 사단이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못 받게끔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정신 차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흔들 때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우리는 뭐 어떨 때 배가 아파? 사촌이 로또 걸릴 때. 딴 그거 뭐 사촌이 로또 걸리면 고마 배가 아파. 근데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어제 제가 현역에 있을 때에 거래처 사장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그분은 문경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인데 거기도 우리와 같이 시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한테 너무 참 고마웠고 참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는, 또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도 새 힘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약간 흉을 보는 거예요. 어떤 흉을 보느냐? 이제 사실은 우리가요, 관계가 좋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 사이를 틈을 줄 때는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요 오히려 쉽게 푸는데 교인들은 풀 수 있나요, 없나요? 잘 안 풀리면 아예 안 풀리지. 교회가 나눠져야 끝이 나지. 순교를 각오하고 이쪽은 이쪽이 맞다, 저쪽은 저쪽이 맞다, 순교를 각오하고 싸운다니까요. 그래야 끝에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끝에는 빠이빠이 그래 되더라 이거예요. 목사님이,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강대상을, 이렇게 크리스탈 강대상을 헌물을 했나 봐요. 이 목사님이 가시는 과정에서 그걸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내가 있을 때 들어온 거라고. 그러면
내가 있을 때 헌금 들어오는 건 전부 내가 다 가져가야 되냐.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우리 것은 우리가 짓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죄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마저도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것은 없다, 하나도 없다. 어디 보니까 뭘 패러디한 것 같은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새 것이 없다는 것처럼요. 정말 우리들은요, 우리 게 없다는 거, 우리 교회 앞에 신앙생활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자세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요? 인간에게는 이러네요. 참,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애지중지한 거 내 것인 양 착각하는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전부 어디 거요?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전부 위에 계신 그분이 주신 것이고 위에 계신 그분이 주신 은혜이지 내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 믿음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아무리 이 강대상에 좋고 여기서 설교를 오래 했다 하더라도 이 강대상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나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좋은 소리를 내주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내 것이 아니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막을 입고 있는 이 몸뚱아리도 우리가 평생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몸뚱아리마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영혼에 붙여주신 육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흙으로 왔사오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만이 세세토록 무궁하다고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 여기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한가운데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이거 전부 헛것이라는 겁니다. 주중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걸 가지고 틀렸다고 이렇게 또 카톡을 보내주셨네. 안 해도 될 걸 뭐 그거 생각하는 사이에 다른 거를 자기는 못 듣는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하나 있다 그러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면 오직 예배에만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단어가 틀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만 건지면 되는 거예요. 모디가 설교해도요 틀릴 때 많은데 나는 모디의 무자도 못 따라가는데 안 그래요? 저는 부족해요. 한없이 부족해요. 금방 설교하고도 내가 뭐 했는지도 잘 모른다니까요. 주님이 오늘도 내 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내 머리를 붙들어 주셔야 주님이 오늘도 내 생각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돌았으면 여러분 예배당 문 열고 나가 보십시오. 뭐가 남는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 중에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 제가 전도사 때 다녔던 제가 교육 전도사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교육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요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카톡이 먼저 왔어요. 목사님 작년에도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올해도 좀 성경 읽기 하는데 수고를 해달라고 잘 지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저보다도 한 30살이 더 많은 지금 올해요 84인데
저보고요 잘 지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황당하기도 아니 말이 안 되네. 뭐로 해야 됩니까? 황송하다 해야 되죠, 그죠? 야, 정말 황송하기도 하고 해가 바뀌어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또 어른이 먼저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고 참 죄송하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못 드려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를 이 카톡을 보고는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인사가 제가 늦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만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도 너 목사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그래 하니까 참 내게도 참 유익이 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4시다 보니 내가 눈도 많이 침침하고 한데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아직은 성경을 더 읽어야 할 낀데 그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84세의 목사님께서 아직은 성경을 더 읽어야 할 것인데 뭔가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없습니까? 84세 눈이 침침하고 하지만은 아직은 내가 좀 더 읽어야 될 텐데 아직은 좀 더 읽어야 할 것인데 이 자리에는 84세를 넘으신 분도 계시고 넘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몇 살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인생인가 은혜 앞에 있는 인생인가 그것을 나는 갈망하는 인생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세를 살아도 아니 94세를 넘어도 100을 넘어도요 하나님 앞에는요 자꾸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감사하게도 기록된 책으로 남아가지고 우리 대부분의 집에 몇 권씩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 안 믿는 사람 노란 종이에다가 뻘건 글씨로 적어놓은 그거 뭐예요? 부적. 하나님의 말씀은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부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도끼가 나무를 쪼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에 찔러 쪼갰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서 쪼잔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심호할 때 들어온 강대상이라고 그거 들고 가는 목사. 사람이 왜 우리가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지요. 조심하이소. 저도 사람이 끝이 좋아야 돼. 믿음 생활하면서요. 중간에 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인생도요. 초반에는 정말 동네에서 내놓으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지막에는 참 전부 다 너무 아깝다. 너무 안 됐다. 조금 더 사시고 가는 게 우리 마을에 힘이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마지막을 그래도 누군가 아쉬워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 살다가 간 흔적들이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입술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하나님의 영광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전도도요. 입술로 하는 전도는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도요 입술로는 찬양으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말은 주의 영광 위하지만은
내 영광일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뭐 좀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 어디가 이 안에 뭐가 올라와요? 예, 교만이 올라와요. 여러분, 제가 교만한 것 같아요? 교만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청문회합니다. 교만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제발 교만하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목사. 여러분이 교만 안 하다고 그러면 제가 겸손해질 것 같아요. 저 교만한 거 너무 많아요. 자, 말씀 앞에 서보니까 왜 이렇게 참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금방 떨고 있는가. 주중에 제가 글을 적다가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금방을 떠는 사람,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금방 떨지 않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금방 떨고 있다, 없다? 너무 하나님 앞에 금방 떠는 게 여러분 뭐 다리 들들들 떤다고 제가 지금 다리 떨고 있습니다. 다리 벌벌 떤다고 그게 금방 떠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방 떠는 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앞에 안 서는 게 금방 뜨는 거예요. 왜요? 말씀 앞에 안 서면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세상 끝이라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넘어지고 사람들이 왜 자꾸 어긋난 딴 길로 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잣대는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뭐 어떤 일을 하고 그럴 때는 항상 자를 가지고 자제를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집수리도 좀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서천에 계시는 작년에 방송 이후에 우리 교회에 제일 처음으로 오셨던 서천에 계시는 권사님, 그 교회는 기독교 장로의 측인데 이제 그 남자 권사님이 계세요. 남자 권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으로 오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이제 70이 넘었지만은 일흔이 조금 안 됐는가 그러는데 이제 페인트 도장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수하고 페인트 이런 일을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 그런 거 할 일 있으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 수평과 수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레이저 기기를 이렇게 샀는데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필요 없을 것 같다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택배를 받았는데 켜보니까 똑바른 거예요. 수평도 똑바른 거예요. 주님이 나보고 똑바로 살아라고 똑바로 서라고 이거 기준이 레이저는요 기준이 똑바른 거예요. 제가 그동안 쓰던 게 몇 번 떨어뜨리고 나니까 수평이 똑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똑바른 거를 새 거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걸 일할 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서라. 레이저와 같이 똑바로 서. 말씀 앞에 똑바로 서가는 인생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금방을 안 떨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식되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인식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내게 말씀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오늘 읽었던 103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뒤에 고백이 뭐라고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제일 단 게 뭡니까? 꿀요? 꿀이 제일 달아. 물론도 호박엿도 달지 않습니까? 꿀이 가면 제일 우리 단 것의 제일 기준이 꿀입니까? 또 갑자기 말씀이 없으시네. 자, 일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시인은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꿀이 달아 말씀이 달아. 말씀이 더 달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인식이 되어지는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시인만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 이런 경험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꿀 먹을래요? 말씀 먹을래요? 꿀을 더 가까이 해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요? 그런데 그래, 삶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에 달달한 게 좋아요? 말씀이 더 좋아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세상에 나도 달달한 게 끌릴 때가 많더라니까요. 목사인 저도요, 세상에 달달한 게 끌릴 때가 많더라고요. 나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하루하루 가운데서 말씀이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자리매김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중에 안타깝게도 참 우리가 안 들었으면 했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잖아요. 어떤 소식이었죠? 이게 요거하고 요거 39 뭐예요? 39층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저는 중국인 줄 알았습니다. 중국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데 왜? 중국에 공사하다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이었어요. 그것도요, 그 원청의 회사가 제가 몸담았던 현대그룹의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데서 원청을 해가 공사를 하는 그런 현장이었죠. 그런데 자, 모르긴 해도 부실이 있었으니까 그 건물이 그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와르르 주르륵 그냥 흘러내린 거예요. 주르륵. 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거는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압니까?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대통령 후보가 세계 5위권 나라에 들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나라에는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와르르 주르르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요, 괜찮을 거다.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요, 우리 신앙도요,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요, 주르르 흘러내려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은혜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참 인구의 세월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는요, 신앙이 떨어지는 거는요,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아니란 생각 가져보십시오. 한순간에 나락으로요, 완전 처박히고 마는 겁니다.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레미콘 회사에 콘크리트를 주문할 때 면누배를 가져오라 그럴 때에 강도는 얼마의 강도로 보내드릴까요? 자갈의 굵기는 얼마의 굵기의 자갈을 보내드릴까요? 그걸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레미콘 한 차 부어라 그러면 그냥 레미콘 한 차가 오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주문할 때는 자갈 사이즈 얼마짜리,
강도 얼마짜리 이렇게 보내달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 얼마의 자갈 얼마 굵기의 사이즈의 콘크리트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양생이 된다는 그런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추위에 양생되는 속도와 다 맞춰서 했다면 결코 주르륵 아파트, 주르륵 그런 현상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오늘 주보의 첫 번째 강구가 뭡니까? 말씀 잘 보고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 놨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임금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임기교회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해도 우리 신앙은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안 하고 말씀 보살 때 말씀 보지 않으면요, 말씀 붙들고 예배하지 않으면요, 50년을 넘게 신앙생활해도 평생 예배당에 살아도 넘어지는 것은 딱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금방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39층까지 다 올라갔는데도요, 다 올라갔는데도 슈르륵 그런 거 보면서 공사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저래 됐을까? 여러분, 이렇게만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나도 저래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래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안타깝지만은 사실은 지금 무너진 게 그래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입주했을 때에, 그 안에 물건들이 가득 들어찼을 때에, 양생이 제대로 안 됐던 그 건물이 굳어졌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살게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삼풍백화점처럼 생긴다면요, 어찌 됐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말씀을 봐야 되는 거, 이거는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콘크리트가 굳어져야 철근 속에 엮여져 가지고, 그 속에 엮여져 가지고 굳어져야 건물이 오래도록 든든하게 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엮어져야 우리 신앙도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인생을 말씀에 꼭 붙들어 매자, 기도하는 것에 꼭 붙들어 매자,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씀에 대한 참 그 고백이 구구절절이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제가 어제 새벽에 글을 그래 적었습니다. 새벽에 요즘은 본당으로 나오려 그러면 춥기 때문에 항상 하목 보일러에다가 나무를 한두 개를 더 넣고 나옵니다. 그러고는 본당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가다 보면 전날 그 앞에 갖다 놔 걸 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무릎 정갱이를 막 깨고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센스 등만 하나 설치하면 끝날 일인데, 제가 어깨가 아프니까 의욕이요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뭘 다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만사가 다 귀찮아져 버린 거예요. 의욕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왜 자꾸 의욕이 이렇게, 몸에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면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의욕이 없어지나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보다 인생을 거의 30년을 훨씬 더 사신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20년 30년 이래 더 사신 분들이 이렇게 육신의 연수 앞에 몸이 하나씩 병들어갈 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나도 이렇게 의욕이 조금씩 시그러드는데, 사그라드는데 말이 맞죠? 왜 이렇게 또 말이 안 될까? 나도 이렇게 사그라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이 들면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뜨거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병이 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들면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 앞에 의욕이, 해야 될 걸 알면서도 만사가 귀차니즘에 걸려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가 병이 들면요, 전부 다 영적으로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신앙이 병들면 예배 잘 안 드리려고 해요. 신앙이 병들면 기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신앙이 병들면요,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실컷 놀다가 예배 드린다면 다른 딱 가본다니까요. 애들이, 그런 애들 천재예요. 서른애 때도요, 실컷 찬양할 때는요, 막 뜨겁게 찬양하다가 말씀 듣는다면요, 그만 살가머니 빠져나가고, 아니면 전화기 들고, 예배 시간이지만은,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는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는 안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본 신앙은 있어가지고 예배는 드려야 함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안에는, 내 안에는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인생의 연수 앞에 몸이 병이 들면, 몸과 마음이 병이 들면 갈급함이 사라진다니까요. 그거 하나 더 먹어 뭐 하겠노? 이 약 하나 먹는다고 내가 낫겠나? 뭐 해도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의 끈을 이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끈을 이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와야 되고, 그래서 말씀 보는 자리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을 때에, 소망의 끈이 흐려질 때에, 우리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에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 찬송을 많이 부릅시다.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찬송 많이 불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많이 봐야 됩니다. 아니, 어제 새벽에 제가 글을 적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기본 신앙은 있어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면 알지만은 예배를 안 드리려니 그렇고, 드리려 그러니까 교회까지 가려고 하니까 시간은 없고. 여러분, 시간이요,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 갈 시간을 안 내는 거지. 똑바로 말해. 마리가 먹고, 그렇잖아요.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시간을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안 내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막 글을 적으면서 저 자신을 향해서도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인간이가 뭐고, 저 어제 막 강대상까지 오셨다는 그 이야기 듣고 목사님이가 뭐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요, 야, 저의 이런 생각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들어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실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요한이 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줄 압니까? 왜 그랬을까요? 세례는 받으러 오면서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 관계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다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다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대사도 바울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랬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핍박자였던 사람이요,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거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난 사람의 결과는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콩나물을 며칠 전에 손님이 온다 해서 사왔는데, 콩나물을 국 끓일 때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뭘 하죠? 따듬어야 돼요. 꼬랑쟁이는 잘라내고, 대가리도 껍질을 벗겨내고, 어떤 분은 대가리도 톡톡 다 따더라고요. 왜 따듬어야 돼요? 그렇죠. 정갈해야 돼요. 반찬을 해도 그걸 따듬어야 정갈해져요. 오늘 우리가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에,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인생이 정갈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마음의 기쁨 넘치어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갈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이 매일매일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병들면요, 예배자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은 물론이고, 요게 내만 병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옆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귤을 한 상자 이렇게 까보면 처음에는 전부 보기 좋습니다. 애껴 먹는다고 나눠보니까 허연 게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또 놔두면 그 옆에 게 또 허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굴이 은혜로 허옇게, 하얗게 됐는가? 아니면 귤 모양으로 하얗게 쉬어가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하얗게 쉬어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썩어가면 안 됩니다. 썩으면 내만 썩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집사님까지 썩게 한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요, 내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기도 안 한다니까요. 목사가 성경 안 보면요, 다른 사람도 교인도 성경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누구 수준? 그 교회의 목회자의 수준을 절대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가 없으면요, 교인들도 은혜가 없고, 목사가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교인들도 예배를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엄마가 기도 안 하면 자식들도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본 게 그건데.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여러분의 성경이 부적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아버지의 성경책,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마지막에 성경을 하나씩 줄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내가 다 읽었던, 정말 내 삶의 손때가 묻었던 성경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자리에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어릴 때부터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쳐라. 그러면 커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끝까지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의욕이 어깨가 아프니까 의욕이 떨어지지만은 그래서 센서등 하나 달면 간단하게 해결된 것도 못 달고 안 되는 거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가면 환하게 비춰주는 센서등하고 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내 발에 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이 말씀을 떠나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올해는 우리의 부족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작년에 작심 3일이 되었다면 올해는 한 열흘은 가봅시다. 작년에 열흘 갔다면 올해는 한 달을 가봅시다. 작년에 한 달 갔다면 올해는 1년을 한번 가봅시다. 나는 원래부터 안 돼 그러지 맙시다. 원래부터 안 된다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원래부터 안 한다는 사람은 있어도 원래부터 안 된다는 사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내 머리가 안 좋다고? 상관없어요. 들어고 흘려버려도 상관없어요. 머리 그건 육신적인 연약함의 문제지 내 결단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 연약함의 문제라니까요. 주님은 권사님요, 자꾸 지금 내 아프고 내 안 되고 내 힘들고 내 병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강한 거, 주님이 능력 있는 거, 주님이 되게 하는 거, 주님이 살게 하는 거, 이걸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권사님 머리 흔들지 말고 예수님 고치십니다. 예수님 고치십니다. 눈만 뜨면 고백할 거, 이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고치십니다.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님 고쳐주시면 되는 거요.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갈 때 계란 하나를 꼭 쥐어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목사는 작은 계란 하나를 드리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 큰 거 줍니다. 우리 아버지는 큰 거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큰 것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에 그건 못 가지고 그건 못 채우고 그건 못 누려서 마음이 졸인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게 대단한 것으로,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게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좀 더 손에 쥐지 못해서, 좀 더 가지지 못해서 마음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영원한 것에 더 정말 우리가 갈급해야 할 그것에 갈급함을 느낄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오늘 시인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도 정말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상황은 오늘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 이 자리에 걸어온 것조차도 예배드린 이 한 시간조차도 힘이 든 한 분 한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이 인생에 분명히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고 생명이 됨을 믿사옵고 우리는 말씀이 주는 능력에 모두가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 드립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험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또 감사의 제목들, 또 주일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소득의 12일을 구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정성의 손길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 한 주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마쳤을 때에 마귀가 장난을 쳤던 것처럼 한 주간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악한 것이 또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작년보다 힘이 더 없어지고 분명히 작년보다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심을 믿사옵고, 끊임없이 한 주간도 말씀이 주는 교훈에 붙들려서 말씀의 맛이 어떤지 오늘 이 시인처럼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게 여겨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넘어질 일들이 많지만은, 일어날 힘이 점점 더 없어지지만은,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약함 가운데 붙들려서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강함 대신 우리 주님이, 주의 그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병든 육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 믿음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다가 또 주의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이기게 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말씀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누구는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성경, 기독교의 경전,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선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전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안 하는 습관, 말씀 안 보는 습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습관이 전념이 돼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나의 정체성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허망한 것에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지어 살지 않도록 한 주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땅의 것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변치 않는 것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론 삶의 자리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사옵고,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고 정갈하게 인도해 줌을 믿사옵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모두가 이기는 자리에 다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있습니다. 주여 기억해 주시고 항상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를 불러서 한 주간 살아가는 이 첫날에 이기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그 말씀 붙잡고 모두가 결단하며 세상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